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지요.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주째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고, 지난주에는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비가 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야 여호와가 참 신인 것을 알았도다 하고 자기 손으로 섬기던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기드론 시내로 데려다가 자기들 손으로 죽였어요. 엘리야가 이제는 내 시대가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온 줄로 알았습니다마는 엘리야가 지금 도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도망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했고 하늘에서도 비가 내려오기도 했던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엘리야를 이만큼 만나주시고 이만큼 보여주셨으면 엘리야가 도망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이 정도 은혜를 경험했으면 도망하면 엘리야가 안 되지요. 근데 엘리야가 도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던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건은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해서 갔습니다. 하나님 뭐 먹고 살아요? 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하리라. 그랬더니 진짜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갑니다. 무려 거기서부터 지금 기드론 시내 그 갈멜산에서부터 엘리야가 열왕기 17장에 그 기드론 골짜기죠. 거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위에 사르밧까지는요 적어도 한 400km 정도 되어져요. 먼 거리입니다.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사르밧의 과부라 그러는데 이름 좀 알려주세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거 안 하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갔더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3년여 기간 동안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는 과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 힘드시지요? 우리 장례 준비합시다.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지 아니하고 어떡합니까?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았어요.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다락에 올라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 갈멜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보여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는 최근의 엘리야의 모습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허락 아니고는 가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 엘리야가 도망가면 안 되는데 도망가고 있습니다. 무려 갈멜산에서 도망간 거리가 얼마냐면요 193km입니다. 193km를 걸어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하루길 좀 더 가가지고 광야 속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여주세요 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하나님 죽고 싶어요. 신앙도 귀찮고 삶도 귀찮고 다 귀찮습니다. 저 죽고 싶어요. 아마 이런 생각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겨낼 뿐이지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하면은 아합 왕에게 이세벨에게 가가지고 야, 나 여기 있다 죽여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도망가면서 죽고 싶다고 하는 심리는 뭐겠습니까? 죽고 싶다는 거요? 살고 싶다는 거요? 그러니까 도망가지요. 아니 떳떳하게 당당하게 야 이세벨 나 여기 있다 죽일 테면 죽여봐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엘리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데 비겁하게 왜 도망가냐는 말이에요. 아니 도망가면서 진짜 죽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해야 되는데 살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한 뭔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도망가는데 왜 도망갈까요? 도망가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1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이 뭘 보고? 형편을 보고. 어떤 형편입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겁박하는 형편을 본 거예요. 제가 2주 동안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 엘리야와 하나님께로 돌아섰어요. 또 왕인 자기 남편 아합도 자기 마음대로 엘리야를 죽이질 못해요. 왜냐? 죽이면 큰일 나거든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 형편이 자세하게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편이고 내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백성들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면은 이세벨이 아무리 죽이겠다고 겁박을 해도 죽일 수 없는 형편인 것을 엘리야도 알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형편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승리생활 3대 원리의 첫 번째가 뭡니까? 세상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자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고 환경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시소 원리를 이야기했잖아요. 시소가 이렇게 있는데 시소가 자 51만 돼도요 이쪽에 있는 모든 것들을 50일이 마음껏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요 나는 51%인데 그 51%는 아니 49%라는데 49%는요 49가 아니라 꽝입니다. 꽝.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이 51이라고 하면은 그 51이 49를 움직여요. 근데 내 믿음이 49가 되어지면은 이 51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51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이 49를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내 믿음이 꽝이라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예수 믿습니다. 겉으로 목사요, 겉으로 권사요, 장로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49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 빵점이라는 빵점짜리 믿음이 이게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도망갑니까? 번아웃 된 겁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게 뭐라 그럽니까? 눈꺼풀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잡아뜯고 막 살을 꼬집고 그래도요 이 눈꺼풀이 내려오는 거는 말릴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 마찬가지로 사람이요 번아웃 되어지면 탈진하면은요 만사가 귀찮습니다. 힘들어요. 그때에 번아웃된 성도들을 보면은 딱 알잖아요. 주일날 나오는 기쁨이 없어요.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 나오니까 앉아있는 모습이 딱 보면은요 알아요. 오자마자 앉자마자 그냥 졸기부터 시작하지요. 번아웃 되니까. 예. 그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얼마나 나무랐는지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통했어요. 근데 지금 그러다가는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 그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목사님 날 속도 모르고 자기가 내 형편 내보라고 그래요. 나 잘 몰라요.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번아웃 되어질 때에 그때는요 쉬게 해야 돼요. 그리고 번아웃 탈진돼 가지고 있으면은요 아무리 믿음을 가지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이게 안 들어온다니까. 그럼 푹 쉬게 좀 놔둬요. 놔둬. 근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놔뒀다가 영원히 주님 떠난 사람들이 여럿 있다는 것만 아세요. 네, 그때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절대로 주님 믿는 믿음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네. 번아웃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아시는가? 오늘 우리는 이걸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왜 엘리야가 도망갑니까?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입니다. 자, 밥이 익었는데 98% 익었어요. 2%만 더 익으면은 진짜 맛난 밥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거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아방의 마음도 이제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엘리야에게로 하나님께로 쏠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때 2%만 도와주신데 뭘 도와주시냐? 이세벨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가지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엘리야 내가 미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안 해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저 같아도 섭섭하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갈 때에 죽을 각오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너 참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2% 도와주시면은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이 이걸 안 해주시니까 섭섭하고 나 선지자직 사표 낼래,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 해먹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이때 이렇게 도망가는 엘리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대접하시는가? 엘리야의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탈진, 번아웃 됐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 있습니다.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니까 너무너무 힘든 형편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병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처방전을 어떻게 내리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용한 의사, 좋은 의사는요, 그 사람의 모든 상태를 다 보고 이 사람이 수술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몸을 보호해야 될 것인지를 알아요. 지금 이 사람의 몸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그럼 수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을 회복하도록 영양제에다가 또 뭐 다른 것들을 치료하면서 모든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가지고 수술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질 때 수술을 해야지, 바로 수술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엘리야야, 너 참 믿음도 없다. 너 그것밖에 안 됐어? 나 실망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망가 있는 엘리야 찾아오셨어요. 부엘세바에서. 자,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는 193km예요. 거기 가가지고 지금 엘리야가 거기서도 하루길쯤 광야길로 들어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와가지고 갈멜산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는 거리가 약 400km가 된다 그랬잖아요. 먼 길을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합에게 결투를 신청해서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루 종일 진을 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이 마차 타고 내려갈 때에 엘리야가 마차 타고 내려가는 아합 왕보다 앞서서 뛰어 내려갔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탈진할 수밖에 없지요. 자, 이 상황에서 다시 193km를 도망을 갔으니까 얼마나 육신이 지치고 힘들었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세벨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왔다 생각을 하니까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몸이 더욱 퍼졌습니다. 깊은 잠을 잡니다. 얼마나 잠을 잤는지 몰라요. 이때 누군가가 흔들어 깨웁니다. 봤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엘리야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물 한 병과 떡 한 조각을 두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그래서 엘리야가 천사가 가져다주는 떡과 물을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엘리야가 잠을 자려고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깊은 단잠을 잤잖아요. 푹 쉬었잖아요. 잠이 안 와요. 근데 엘리야가 다시 누워서 잠을 잔 척합니다.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천사가 보고 있죠. 엘리야는 이것을 알아요. 내가 등을 대고 돌아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내 등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지금 내게 주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할까? 내가 삐졌다 말할까?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셨는가 물어볼까? 그러면서 삐져가지고 엘리야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 엘리야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으면은 자, 먹으라 이 말씀만 하지 마시고 뭐라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까? 엘리야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몰라봤다. 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참 미안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기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네가 얼마나 힘들었냐, 탈진했지, 지쳤지, 내가 네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마디쯤 하시면 좋을 터인데 그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다시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물 한 병, 떡 한 조각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그래서 엘리야가 못 이기는 척하고 일어나서 떡과 물을 마시고 그리고 40주야를 걸어가지고 호렙산까지 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호렙산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지? 하나님이 내게 뭘 시키실까? 하나님, 내게 그러면 안 되지요. 내가 하나님께 목숨 걸었는데 하나님 그러시면 섭섭하지요. 하나님 부르잡술 때는 언제고 나를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속상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며 불평도 하며 40주야를 걸어갔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게 얼만데, 헌금한 돈을 따지면은 집 한 채는 살 수 있는 돈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인 시간이 얼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몰라주시냐고 얼마나 섭섭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엘리야처럼 터덜터덜 불평하며 원망하며 간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와 하나님이 호렙산 동굴 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습니다. 여러분, 호렙산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출애굽기에 모세가 떠오르잖아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엘리야가 부엘세바에서부터 호렙산까지 거리가 뭐냐면은 901km예요. 901km. 먼 거리잖아요. 여기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하고도 남는 거리예요. 그걸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40주야를 40일을 걸어가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 하나님께 대한 삐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얼굴 좀 봅시다.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동굴 속에 있는데 동굴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자, 앞을 보시고 큰 소리로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나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시는데,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예.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신 거예요. 뭘로 찾아오십니까? 첫 번째로는 뭘로? 바람으로. 모든 것들을 쪼개고 부수고 막 날려버리는 바람으로. 두 번째로는 지진으로. 세 번째로는 불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뭐냐면은 바람과 불과 지진이에요. 이런 것들로 나타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셨대요. 그 마지막 그 부분 보여주세요. 불 후에 뭐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모습, 지금까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현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현현하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엘리야에게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며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지금까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단을 살랐고 다시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서 이 땅에 해가를 했잖니. 나는 그렇게도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은 나는 내가 일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처럼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내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쉽게 들리지 아니하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도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다. 너 이걸 믿을래?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대부분 어떤 하나님을 원하요? 바람처럼 막 부수고 쪼개고 갈라버리는 나쁜 놈들 막 날려버리고 이런 바람, 그 다음에 불로서 막 태워버리고 지진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거기에 고라의 후손들이, 아니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땅을 쫙 열어가지고 그 고라 일당을 거기다가 닫아버리고 넣어버리고 그리고 쑥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부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섭섭함은 엘리야의 섭섭함과 똑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2%만 도와주시면은, 내가 힘들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든지,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하다, 나 궁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조금만 더해 주시든지,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 나쁜 놈, 저 나쁜 거, 저것들의 마음을 조금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거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섭섭하고
엘리야도 섭섭하고 여러분도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상에 매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쪼개고 살라버리고 막 갈라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난장판 됩니다. 제가 한번 이 예화를 들었죠. 설악산에 갔더니 울산바위가 너무 이쁘고 좋아요. 그래서 믿음 좋은 우리 진영길 집사님이 설악산 갔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울산바위를 원미산에다 얹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우리 진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울산바위를 여기다 갖다 놨네? 에? 그러니까 거기 속초에 있는 이 집사님이 그걸 보고, 야, 울산바위 어디 갔냐? 본향교회 진영길 집사님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가져가 버렸다더라 해가지고, 그래, 이분이 이 집사님이 금식하고 철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다시 또 옮겨가 버렸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불로 태우시고 막 바람으로 가르시고 쪼개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해가지고 악한 것들 다 덮어버리시고, 세상에 쓰레기 같은 인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은요 그래요. 네. 자, 이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쓰레기들 같은 것들을 다 청소하고 덮어버리고 쪼개고 살라버리면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러시면은요 전하 여러분이나 살아남지 못했어. 이 가운데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지요? 예. 네. 아니 내가 행한 못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라버리고 그때마다 불방망이 내리시고 그때마다 막 갈라가지고 넣어버리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세미하게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천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단 하루에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떡합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길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밤을 지내보셨습니까? 밤새도록 끙끙 앓고 고민하고 잠 못 드는데 그 밤은 얼마나 그리 긴지요? 얼마나 그리 힘든지요? 그런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표가 뭐냐면은 이게 이 시계를 뭐라고 하냐면은 크로노미터라고 말합니다. 크로노미터. 시계, 손목시계. 우리의 시간표, 이 크로노미터라고 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거를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우리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침노하고 개입하여 일하시면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불로 지진으로 바람으로 역사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나타나셔서 하시고자 한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일한다. 이거를 하나님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언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자, 내 형편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진짜 믿음은요, 어려울 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총각들 군대 가기 전에 믿음요, 제대해봐야 알아요. 제대하고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게 총각들의 믿음이에요. 그럼 처녀의 믿음 언제 알아요? 시집 가봐야 알아요. 시집 가기 전에는 예수 잘 믿다가 시집 가면은 믿음 다 팔아먹은 사람들 많아요. 우리의 믿음을 언제 알 수 있냐면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요. 힘듦을 당해보면 알아요. 오늘 엘리야처럼 탈진할 때, 힘들 때, 환경이 안 보일 때에 그때 어떻게 이겨내는가. 믿음의 사람은요, 그때에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쳐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이겨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 말도 안 하다가요, 우리 목사님이 날 몰라줘. 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자,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네. 왜 신뢰해야 합니까? 왜 신뢰해야 하는지.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한 이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높대, 좋대. 여러분, 그래도 내 생각을 고집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신뢰해야 합니까? 왜 신뢰해야 합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도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엘리야처럼 도망하고 싶을 때에, 또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에, 번아웃 되었을 때에 무작정 도망가지만 마시고, 엘리야가 도망가긴 가는데 하나님과의 끈은 안 놓았잖아요. 하나님과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만나 주실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자, 엘리야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열왕기 하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는데 어떻게 데려가요? 불수레와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해릿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이 땅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누구와? 에녹과 엘리야.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올라가셨잖아요. 이 은혜를 엘리야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번아웃되어 탈진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내가 예배당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십니다. 아예 놓아버리지 말고 엘리야처럼 도망가더라도 하나님 얼굴 좀 봅시다, 좀 만나주세요 하고 따지는 이런 배짱이라도 믿자고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